지난번 우리 한 목사님 모셨을 때 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성경으로 그냥 설교 시간 달달달 성경으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놀랐는데 오늘 두 번째 들을 때 좀 덜 놀라겠지. 적응이 되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문철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하고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씩 부어주시니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짓게 하시군요.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에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런 뜻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2026년도 4월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비록 값주고 사신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번 소회를 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오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에서 간 8가지의 복이 이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흘러 내려오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줄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8가지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야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부활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더 나아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법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인지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고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구령수로 가르쳐 주면서 그 거룩한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당히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를 이렇게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로 하여 감람기름 한 해를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바르라 그것들을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바르고 칠해졌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심지어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설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하신 경계의 말씀도 천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부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속해서 이루어질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울하고 피하신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내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을 기름병에 담아갔다가 그 이세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아들들이 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엘리압이 그만큼 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을 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책망하시면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 사람의 보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이 전부이냐니까 내가 여덟 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이새의 가정의 신방을 봤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윤보한 감독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 그럼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왜냐하면 기도를 받게 해야지. 그만큼 이새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아들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 되지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변화해 새 사람 됐지만 그렇게 삶의 변화가 금방 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유다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던 것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쌓으니 그 이스라엘 장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그게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이제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마귀의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되 저거 두루다니는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거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지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알련자 곧 각疾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다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우리 주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사도들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의 기름 부음이 임했냐면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예수 증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첫 번째 사도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 외치신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로 와서 예루살렘을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에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 남고 병원을 듣게 되니 어찌 되리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렌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르빌라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을 사는 사람들과 로마토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도행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사도들이 임한 이후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교주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밀을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전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죽은 자 가운데 살인만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제사한 먹겠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사도들에게 임해서 이런 삶을 용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쉽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순리를 따라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올해 사역이 22년째인데 믿음이 많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거든요. 제가 이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돼가지고 100일 동안 이걸 짚고 다녔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대관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그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을 확증해 보라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 동원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3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8.15 성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그 후에 또 2주
2주 연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한쪽 눈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한쪽 눈 시력을 생질한 채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지금 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처음엔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집회 끝나고 그 기도원 관계자들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가는데 한쪽 눈을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도 한쪽 눈 생각으로는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의 소리 들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거야. 부는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가야 되는데 한쪽 눈이라도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데 이제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 눈도 완전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은 시력이 0이고 오른쪽 눈은 10%에서 20%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사역을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눈을 완전히 멀게 하고 무릎 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잃어버린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 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의학은 그 의학적인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망막이 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를 2군데 하고 안가면 유명한 3군데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이 박리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학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딴 기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 딱 2마디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 동안 기도를. 근데 집회 일정 잡아오는 거 사무총장 목사님 내 손을 잡고 당기면서 집회를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심지어 부산 목포까지 같이 집회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진짜 안 보이냐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난 설명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내 눈을 떠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아무도 안 믿어. 나 손잡고 나를 같이 다니던 사무총장 목사님도 안 믿는 거야. 병원에 가서도 내가 망막이 방해돼서 누구를 시력을 잊어먹어가지고 못 볼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먼저 믿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안 나가면 교회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말씀 6개 12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 됐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뭘로 해. 난 안 보여가 두렵고 떨리는데 나한테 뭐 실망하라는 소리야 뭐야. 너무 두려운 거야. 그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도 그 생각만 나. 자기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그게 들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이들이 밝을 것이며 조는 자들이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거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6개 12에 실어주죠. 너는 가서 신뢰한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뢰한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막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네 번째 계속 기도하니까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 내게 혼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십니다. 그 믿음이 한 80%까지 온 거야. 그런데 눈 감으면 뜨면 똑같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섯 번째 말씀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겠구나. 그럼 막 힘들이 10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청동에 있는 힐러 안과 병원에 가서 그 지금 이게 관리를 그 안압 때문에 받은 그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력이 상실된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면서 어디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22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갔을 때가 눈을 시력이 완전히 상실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를 보고 위로를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여기 두 번째 오는데 느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이 이곳에 있게 하려느니라. 내 눈과 마음 항상 여기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역다 6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보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이사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째 이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일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과 보여주신다고 하신 역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는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족교와 주의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신 영적인 법칙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